자, 마치마니카야를 지난주에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경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아나파나사티수당 입출신령경 공부했어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워낙에 우리가 작년 요맘때부터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수행경전 특강을 해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령경을 다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별책 수행경전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가 받쳐주는 가운데에서 지난주 입출신령경을 또 비교적 원만하게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119번경 까야가타 사티 수당 까야가타 사티 에서 까야가 몸이고 가다의 과거분사에서 몸으로 간, 이러니까 몸으로 간 거니까 몸에 속한 사티, 요런 의미를 갖는 경이에요. 까야가타 사티 수당. 그런데 우리가 대념처경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사념처 이래야 되는데, 요 중에 신에 속한 것, 몸에 속한 것으로의 9가지 소분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선까지 이렇게 해서 들숨 날숨에 대한 것, 기타 이렇게 이제 신념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지금 몸에 속한 사띠라고 하는 말을 요 몸에 속한 9가지 소분류하고 사선까지 요 범주를 몸에 속한 사띠경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몸에 속한 것들 가운데 들숨 날숨이라는 요 하나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경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그 중에서 들숨 날숨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마치마니카야 118번 입출신령경 요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 이름은 몸에 속한 사띠경인데 그냥 대념처경, 입출신령경의 중간에서 신념처경 요렇게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원래 이 경의 이름은 신념처경이 아니고 몸에 속한 사띠경이다 라는 거, 요런 구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대념처경에 이어서 신념처경하고 그 다음에 입출신령경으로 이렇게 늘 공부를 해왔는데 마치마니카야의 구성에서는 입출신령경이 먼저고, 그래서 지난주 공부했고 이어서 오늘 119번으로 신념처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 교재를 3가지를 드렸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신념처경 경 전체를 드렸고요. 하나는 한 장짜리 요약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요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거는 지난번 수행경전 특강할 때 공부한 거, 그 정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있는 4장은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별책 신념처경에서
네 번에 나누어 가지고 이 경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오늘도 조금 보완해 가지고 말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이 119번 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경전 특강 정리한 거, 그거 잠깐 볼게요. 자, 요건 한번 읽어보면, 자, 수행경전 특강 230305 맞지마니까야 119 신념처경 몸에 속한 사띠 이랬고요. 그 보면 몸에 속한 사띠경은 사념처의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염처, 사띠의 확립, 사띠를 강화하는 훈련,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때 대념처경과는 다른 형태의 후렴을 소분류 대상들과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적용하는데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의 버려짐에 이어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는 것으로 몸에 속한 사띠의 의미를 서술합니다. 이어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과 사띠 토대의 서술을 통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 됐는데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요거 세간이란 말을 재가로 바꿨죠. 그래서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지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념처경의 후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요 신념처경도 후렴으로 그 9가지 소분류에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보태서 13번의 후렴이 나타난다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죠. 자, 후렴 보면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요게 후렴이죠. 네, 신념처경의 후렴.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이렇게 경은 후렴을 포함하여 몇 개의 중심 개념을 포함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이 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몇 개의 중심 개념 이러는데 4가지의 중심 개념이 이 경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기억과 사유, 사라상가파라는 거. 기억과 지금 이제 후렴에서 보았지만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 무엇에 대한 기억과 사유이냐?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물 때 버려지고 그러면서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요거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본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표현.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명으로 연결된 요 개념이 있죠. 우리가 명으로 연결된 이라고 하면 그죠? 어제 아침 독송에서 그 어리석은 작품 32 해가지고 명으로 연결되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 요거 공부했죠. 그런 식으로 명으로 연결된 이라는 요 개념이 그 신념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중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가 있을 때라는 요 4가지 아주 그 중심되는 개념을
이 경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설명들을 이제 이 경에서 많이 했죠.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뒤에 101번문 한 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보고 가기로 하죠. 한 장 넘겨서 보면 초기 불교 101번문 별책 신념 적용 1번에서 나와요. 1번. 여기서 보면 마지막이카야 119 몸에 속한 사띠경은 사념처의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염처를 설명합니다. 이때 대념처경과는 다른 형태의 후렴을 소분류 대상들과 사선에 적용하는데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의 버려짐에 이어지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닦는 것으로 몸에 속한 사띠의 의미를 서술합니다. 이어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과 사띠 토대의 서술을 통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수신법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 몸에 속한 사띠를 닦음을 내적인 심의 사마타, 즉 무상의 관찰을 위한 2차 대상의 드러남까지로 한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대상, 비유하자면 1. 컵을 멈춘다. 삼매. 2. 컵 안에 물을 멈춘다. 내적인 심해 사마타. 해서 얼굴을 비춰준다. 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까지 1차 대상 위에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가 현상적인 영역이라면 드러나는 2차 대상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법의 윗바사나로부터는 사실, 무상고 무아의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말했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요 대상을 1차 대상, 2차 대상 이랬는데 아까 그 법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하셨디다마는 요거 우리 조금 보완을 하자 그랬죠.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까요? 수념처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동안에도 이게 참 아주 그 놀라운 접근을 했던 거라고 봐요. 자, 수행을 한다고,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삼매를 성취해야 하고 그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삼매다라고 하면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알리나 부부님,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 그거죠. 호흡,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삼매가 성취된 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왔으니까 삼매는 버리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아니야.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으면 삼매에서도 호흡을 지속적으로 대상으로 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깨닫는다라고 하면 호흡이 무상고 무아다라는 거 보고 깨닫는 거지 뭐. 이렇게 보아야 할까? 요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 부분을 뭐 수행자들은 또 수행자들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겠지만 이게 교리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수행의 지도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대상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삼매를 성취한 이후 깨달음의 과정은 대상의 측면에서는 그 호흡을 그대로 붙잡고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모아가지고 깨닫는 것일까? 호흡은 버리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닫는 것일까? 아니면 호흡도 붙잡고 있으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다른 대상을 불러내가지고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은 위에서 내면의 영역, 삼매라는 그 조건 하에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다른 법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 우리가 어디까지를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으면 호흡을 붙잡아서 밖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지만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2차적인 대상으로 붙잡고 그 법에서 무상고부화를 본다. 호흡의 무상고부화를 보는 게 아니다. 요거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바깥쪽 대상은 붙잡고 유지되는 위에서 그 호흡을 붙잡은 삼매를 토대로 해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을 내적인 2차적인 대상 요것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깨닫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소카 부부님 지금 이야기는 그거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갔다 그 삼매가 유지되는 위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을 내적인 대상, 2차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의 무상고 무아를 본다. 요렇게 말하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새로 해석해낸 게 그거죠.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삼매 위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중간 과정. 사실은 요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죠. 그 중간의 과정은 그대로 호흡을 붙잡고 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일까?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일까? 만약에 여기에 다른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드러나는 법이 2차적인 대상이 아니라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중간 과정이 2차적인 대상을 말하게 되고 드러나는 법은 3차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여기에서 좀 짚어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요렇게 비유를 했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내가 우리가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참 진짜 특별한 비유를 두 개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심의식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H2O의 비유를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심의식이라는 마음이 향상하기 위해서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이건 뭐지? 마음과는 다른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거를 알통에다 비유해서 마음이 성장한 부분이다. 요거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만들어서 요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런 표현 그렇다면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힘있게 하나? 라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과정이죠. 그럴 때 이 수행에서 대상을 어떻게 사실은 어떤 대상을 붙잡고 수행을 진행해야 합니까? 라는 이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면 수행의 길이 명확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제가 요 컵을 계속 말하고 있죠. 컵 속에 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 의해서 내가 컵 속에 있는 물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비춰가지고 컵 안에 있는 물이 거울 역할을 해서 내 모습을 비춰주면 얼굴에 묻은 때를 닦는 이제 요렇게 볼 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첫째로는 밖에서 컵이 움직이지 않도록 컵을 고정시켜야 되죠. 그리고 컵은 고정되었다 해도 그 안에서 고정된 컵 안에서도
우리 뭐 공장 같은 데 보면 안에서 뭐 아지테이터인가 뭐 계속 뭐 돌려대면 물은 흔들리죠. 그럴 때 컵이 고정된 다음에 안에서 물을 가라앉게 해야 되죠. 그래서 물이 멈추어서 고요해져야 그때 얼굴을 들이대면 그 가라앉아서 고요해진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죠. 요게 얼굴이라는 법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드러나는 얼굴의 모습을 보고 때가 묻었네 하고 닦을 수가 있죠. 요렇게 비유를 해냈거든요. 이랬을 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게 이거를 수행으로 견주어 봤을 때 컵을 고정시키는 것이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어가는 거다. 심일경성.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컵 안에 있는 물을 가라앉혀서 그치게 해가지고 얼굴을 비춰주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과정이 내적인 심해사마타다. 요게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수행의 단계 중에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알았었죠. 그런데 그 멈춘 컵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가라앉히는가? 요 과정에 대해서 계속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에 대한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가라앉히는가? 요걸 설명을 못 해냈었죠. 그러다가 엊그저께 우리 아침 독송 시간에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맞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신경을 공부하면서 16단계를 잘 살펴봤잖아요. 이럴 때에 그 입출신경경의 16단계 중에 5, 6, 7, 8이 수념처의 완성 과정이죠. 5번, 6번은 개발된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거고, 이어가지고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고 이래 나오죠. 그 심행이라는 게 뭐예요? 심행은 상수 이래가지고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경험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심행의 과정은 누가 주관인가요? 새끼 젖은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수를 분별해야 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거죠. 그 새끼 젖은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수를 분별해 아는 요 과정을 경험한다, 본다. 요것이 입출신경경이 말하는 7번째 단계죠. 심행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로 심행을 진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심행의 진정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상해 증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지, 초선의 상을 증득하면 초선의 경지를 성취하는 거고, 이래서 쭉 무소유처까지를 상해 증득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비상비비상초는 상해 증득이 아니라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간다고. 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 상과 수의 과정인 심행을 경험하는 거, 요게 수념적의 완성 과정 이렇게 나올 때 그 심행을 진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이죠. 얼마나 더 높은 경지의 상을 증득할 거냐? 요렇게 이제 상의, 그러니까 심행의 진정이라는 말을 수념적의 완성 과정에서 우리가 알았는데,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요걸 알았는데, 삼매수행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 두 번째 삼매수행이 광명상, 낮의상, 이렇게 상에 대한 제어의 과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결해 보면 바로 상의, 그러니까 심행의 진정,
더 높은 경지로 상을 진정시켜 올라가는 요게 두 번째 삼매수행인 지와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그것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여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그 부분을 알게 되니까 이제 숙제가 풀린 거죠. 그러면 이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해서 컵을 멈췄거든요. 컵 안에 있는 물을 가라앉히는 이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수를 대상으로 상을 진정시켜가는 더 높은 경지의 상을 성취해가는 증득해가는 이 과정으로 수라고 하는 이 대상의 인식 과정, 심행, 은상수 요 과정을 점진적으로 높은 경지로 가는 그래서 심행을 진정시키는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힌다, 그치게 한다라는 요 작업. 그래서 얼굴을 비춰주는 법이 드러나게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요 과정은 대상이 호흡을 붙잡고 그 호흡으로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다시 호흡을 붙잡고 어떤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컵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밖의 영역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호흡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는 요 작업은 수념처,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법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하여간 요 부분 수념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니미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길 때 요 외입처, 색성향 미처 법을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따, 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의 왜곡인 상을 대상으로 식을 생겨나게 하죠. 그러면 말하자면 니미따라고 하는 것, 니미따라는 것은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니미따라는 것이 또 하나 나타나죠. 바로 찌따사 니미따라고 해서 심상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뭐 이제 앞에 이런 수식어가 없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적인 거죠. 니미따가 식을 만들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라면 찌따사 니미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찌따, 심을 만들기 위한 대상이 되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알리나 부부님, 이 심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심이 생겨나죠? 심행은 상수 이래 되잖아. 새끼 젖은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을 생겨나게 하잖아. 이렇게 보면 수라고 하는 게 뭐야?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거를 경은 찌따, 심의 니미따 해가지고 심상,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심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요 수는 입출신경경에서 5, 6, 7, 8번을 두 개로 나누죠. 5번, 6번은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거야. 그거는 뭐죠? 내입처가 니미따를 대상으로 알고 경험하는 요 자리에 속해서 5번, 6번은 내입처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외입처 니미타를 대상으로 알고는 이런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7, 8번은 뭐가 돼요? 심행을 경험한다 라고 할 때는 내입처가 수를 경험하는 거는 5, 6번으로 끝나고 그때부터 내면으로 들어와서 새끼처진 시기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주관으로 상수는 심행 이렇게 심을 형성하는 작용 무명과 탐을 만드는 요런 과정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시기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주관으로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게 하는 요 과정 심행은 상수 요 때는 수가 심을 만드는 대상이 된다. 그 심을 만드는 대상인 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찌따사 니미따 심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이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 지금 바로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어서 컵을 고정시켰어. 고정된 컵 안에서 흔들리던 물을 가라앉히는 요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밖에서 붙잡고 있어라. 네가 붙잡아주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내가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멈추게 하겠다. 라고 할 때는 수를 대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지. 이건 요번에 우리가 이해한 거야. 그러면 왜 부처님이 그 심상에 대해서 용례 경전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상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에서 보면 요리사경 이런 데서 보면 왕의 눈치를 살피지 못해가지고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밖에서 외입처라는 니미따만 보고 살지 이런 안에서 작용되는 찌따사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하는 심의 형성작용 새끼 젖은 시기 수를 대상으로 심을 만드는 이 과정은 못 보고 산단 말이야. 이걸 못 보고 있으면 수행은 더 진행되지 않는 거고 이거를 보는 사람이 왕의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왕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보너스를 받는 이렇게 이제 요리사경에서 말하잖아. 수를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바로 심상이라고 찌따사 니미따가 용례가 나오죠. 이 찌따사 니미따 심상에서 심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보는 이거 하지 못하면 못 간다 라고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야. 아, 컵이 멈추면 컵 안에 있는 물도 가라앉아서 고요해져야 얼굴을 비춰줘 법이 드러나. 그래야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밑바사나 해서 이후 과정이 가는 거야.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바로 그 중간의 과정 컵 안에 물을 멈추게 하는 요 과정은 호흡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호흡은 밖에서 고정되어 있고 거기서 2차적인 대상으로 찌따사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멈추게 하고 거기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어서 법을 드러나게 한다. 요거죠. 컵 안에 물을 멈추게 해서 얼굴을 비춰주게 한다. 그리고 나면 비춰진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것을 씻듯이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여실지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상이라는 것이 1차적인 대상 삼매에 드는 거, 2차적인 대상 1차적인 대상 삼매에 드는 것으로의 외입처 니미따, 2차적인 대상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으로의 찌따사 니미따 수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염정지 이래가지고 법의 밑바사나 그 무상을 관찰하는 거, 요거 제3의 대상. 요렇게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확정 지은 거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이제 3차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를 해서 여실직연 가잖아요. 그럼 여실직연하고 나면 이제 삼매라는 제약의 해소를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해탈직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은 여모 이탐 그래야 되거든. 요 여모 이탐은 무엇을 대상으로 여모 이탐하는 걸까? 그대로 수를 대상으로 여모 이탐하는 건가? 여기서 왜냐하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요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여모라는 게 요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여모니까, 무엇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까? 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앞에서 드러난 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요 부분도 오늘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난 이게 3차적인 대상까지 보면 다 됐나봐 이랬는데 아직도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사마타가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의 여모, 탐을 엉두르는 것으로의 이탐 해서 사마타잖아. 그러면 밑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소멸의 과정 윗바사나가 있잖아. 사마타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윗바사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좀 알려지나 싶기도 해요. 아소카 부부님, 무엇을 대상으로 번뇌를 부수고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윗바사나로 해탈직연 완성할까?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 뭘 하죠? 법념처, 법에 대해서. 법념처라고 말하면 물론 이제 법념처에도 그게 들어있지만 법념처 이러면은 사띠의 완성 과정이니까 그거는 여실직연 가는 그 과정이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법념처도 5가지 소분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답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념처와는 다르게 사마타 윗바사나, 특히 윗바사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 부분. 이게 수를 찌따산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 거기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걸까? 하여간 숙제가 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2가지를 보고 있잖아. 한 가지는 오치온의 자라는. 그렇죠. 오치온의 자라난 무너짐. 그게 저는 법념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념처에 들어있지. 네. 근데 법념처라고 말하면 네, 사마타 윗바사나하고는 자리가 다른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법념처 안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오치온의 자라난 무너짐이라는 게 뭐로 나와요?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색이 있다라는 건 뭐야? 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 있는지 요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생겨난 색을 대상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면 요거 색의 자라남, 이렇게 경이 정의해 주죠. 삼매경. 그 색을 대상으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고멸로 나아가죠. 요거 색의 줄어듦, 이렇게 정의되는 내용이잖아. 그게 색수장행시 5원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수가 있다. 수라는 것이, 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지 뭐. 앙과색을 열어야 안식이 있고 3, 4와 합촉해서 수가 생긴다. 그 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는 촉을 열어서 생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촉이 있다. 그런데
그 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가래가 되어서 괴로움으로 나가는 삶은 수의 자라납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수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서 애멸에서 고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수의 줄어듭니다. 알리너 부부님 우리가 해간 그 독성집에서도 그 오온에 대한 분석의 세 번째 병으로 22번 상류딱 5번 삼매경에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개념을 독성집에도 포함하고 있거든. 사실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자라남 줄어듦,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자라나고 줄어든다라는 요거를 오온에 대해서 포괄해서 말아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오치온에서 자라남과 무너짐을 사무다야 와야 자라남과 무너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요게 이제 법념조 중에 두 번째가 그거죠. 그런데 법념조의 두 번째로도 그게 있지만 또 여러 경들을 보면 마지막 최후 과정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과정, 좀 윗바사나의 과정을 그거로 말하잖아. 요런 점은 이렇게 봐도 되죠. 법념처라는 과정이 뭐냐 하면 침념처에 이어가지고 그 여실지견으로 가는 과정이잖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그 호흡 수행 16단계 중에 마지막 법념처의 완성 과정으로 제시되는 13 내지 16번이 뭐야? 무상을 이어본다, 바램을 이어본다, 소멸을 이어본다, 노음을 이어본다. 이거 완전히 깨달음이잖아. 그죠? 이게 완전 깨달음이야. 근데 이걸 왜 깨달음이라고 봐야 돼? 아직 깨달은 게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아니요, 여실지경이 깨달은 거예요.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제한적인 깨달음이라서 그렇지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과정을 그대로 무상을 이어보고 바램과 소멸과 노음을 이어본다. 놓는다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알라야라고 해서 붙잡는 성질이 있잖아. 그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가래를 이렇게 산염초 수행을 통해서 법념적을 통해서 다 놓아버리면 가래가 소멸하는 거잖아. 깨달음이거든 이거.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깨달음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은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 깨달음이 되어야 하니까 그게 뭐예요? 밖의 영역에서 삼매의 과정으로 놓아버리는 이거는 삼매에서 나오면 깨진다. 그러니 딱가의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아예 번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의 깨달음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지견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지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다.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생겨나는 가래의 붙잡는 성질을 없애자 이게 아니라 가래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해버리지 뭐. 그 방법이 뭐야? 안에서 영호, 이탐, 소멸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면 탐도 진도 생겨나지 않고 그러면 심이 이미 청정한 심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소망도 생겨나지 않고 탐도 생겨나지 않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에서 탐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가래가 없지. 요렇게 가래 자체가 아예 생겨나지 않게 되면 그 상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지. 끝난 거지. 요게 이제 그 여실지견이라는 산염초의 완성에 의해서 그래 법념초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 여실지견이 가지는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이 깨닫는 삶인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삶을 실현하는 게 아라한이고 해탈지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깨달음이요. 다만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요. 요것 때문에 사념처의 법념처가 똑같아 보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이라는 그 오온에서 자라나고 줄어듦을 보는 이것이 법념처에도 포함되는 거야. 다만 삼매 위에서 진행되는 법념처 요래될 거고, 이제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사마타 윗바사나 마지막 윗바사나에서도 테크닉으로는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생겨나는 거고, 이게 무상하게 생겨나는 곳에 그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생겨난 색수상행식이 그것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오온의 자라남.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소멸하는 오온의 줄어듦. 요거죠. 바로 그래서 요런 요 이후 과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윗바사나의 본질을 잡는다고요. 이게 완성 과정이잖아. 아소가 부모님,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지 않나? 윗바사나, 구체적으로 윗바사나 뭐 하는 거다?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는 거지. 그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오온의 자라난 무너짐을 테크닉으로 보는 거지. 그 테크닉이 또 하나가 있지. 말하자면 오온의 자라난 무너짐이라는 것은 행위 영역에서 행위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고와 고멸의 양갈래 이렇게 관찰하는 거잖아.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야? 행위뿐만 아니라 인식에서부터 삶 전체에 대해서 고와 고멸의 과정을 보는 게 있지. 그건 뭐지? 연기를 보는 거지. 연기, 12연기. 아니 그래서 우리 곧다마경이라든가 이렇게 부처님이 왜 이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 생사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않는가? 못하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사로부터 그 조건인 생을 쭉 해가지고 무명까지 오는 게 그게 부처님의 최후의 깨달음의 과정으로 고타마경에서 그래 나오는 거잖아. 그게 뭐냐 하면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이지.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은 두 가지요. 그러니까 경이 알려주는 게 두 가지요. 하나는 삶의 영적 전체를 놓고 그 조건관계를 헤아려 봐가지고 참으로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이런 조건들을 해소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연기, 12연기를 대상으로 12연기의 과정으로 윗바사나 하는 거. 그 가운데 인식법은 좀 지켜두고 심히 행위하는 요 영역,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으면 자라나고 반대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고와 고멸, 고멸의 실현, 그것을 관찰해서 번뇌를 부수는 요 작업이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윗바사나는 구체적으로 요 두 가지가 경에서는 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그 대상의 과정이 컵을 멈추는 것으로의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드는 것. 그렇게 삼매에 들면 그 안에서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자 멈추게 하자 하면서 컵이 흔들리면 못하는 거죠.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있는 건 유지가 되는 거야. 바깥쪽으로 신과 촉의 과정에서 삼매에 든 것. 마음으로 보면 의의 과정이죠. 의. 그래서
신과 촉의 상태에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든 건 유지가 되는 위에서 그 삼매의 흔들림 없음을 토대로 식이 심상 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심행을 진정시키는 과정, 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으로 완전히 컵 안에 물이 멈추어서 고요해지면 내 얼굴을 비친다. 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보는 것,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 한다 해서 여실지견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 여기는 법이 드러났으니까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뭐 법념처부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은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되나?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하나가 풀어지니까 이제 그 위에 더 높은 숙제가 생겨나는데, 뭐 어찌 보면 뭐 지금 이렇게 오온에 자라난 무너짐을 건다라는 것도 오온이 법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냥 드러나는 법으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실지견 이후에 그 번뇌를 부수는 과정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답이 찾아지겠죠. 네,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찌따스님이 있다. 술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컵 속에 물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대상이 호흡이라는 바깥 대상, 그것이 삼매의 토대로서 유지되는 가운데 찌따사님이 있다. 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드러나게 하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 그러면 거기서 드러나는 법을 세 번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법이 드러난 상태가 유지되지. 그러니까 호흡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경지 심상을 대상으로 하는 요 과정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경에서 진정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붙잡고 제 세 번째 대상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적인 심해 사마타까지는 현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여기부터는 사실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제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한 게, 요런 현상의 영역, 법이 드러나는 요 영역까지를, 거기까지를 자기의 그 영역으로 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현상의 영역까지를 자기의 지배의 범위로 삼는 존재가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의 영역으로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하나 있어. 뭐죠? 마라라는 거죠. 알리는 부분이 우리가 마라라는 말을 경에도 많이 나타나잖아. 마라가 무언지 참 좀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마라는 거기까지를 못 따라오는 거야. 요 무상, 그러니까 사실을 보기 이전에 현상적으로 진행되는 삶의 영역을 마라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응? 현상까지만 본다. 그렇지. 마라라고 하는, 요 마라가 이제 이건 마군이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마라의 지배 영역이 그 현상의 영역이야. 세계를 넘어서면은, 아니, 그거는 이제 색계를 넘어서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단계적이잖아. 초선에서도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 그 단계 지어진 법이 나타나고, 그러면 초선에서도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난 이후
그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고영역은 마라가 쫓아오지 못하는 요런 부분이지. 완벽하게 넘어서는 거는 깨달음이고. 깨달음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실지연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런 그 사실의 영역은 그렇죠. 사실의 영역은 마라가 쫓아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선에 들었어도 나라의 눈을 빼버렸다라는 그거죠, 바로. 그죠?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 지어진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거고. 아, 그래, 이제 어저께 제가 저쪽 가가지고 그 우리와 공부 기준이 아주 그 유사한 법사님을 한번 만나고 왔다 했잖아요. 그 이제 얘기하다가 사실은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선경,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6번 선경 자나수당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초선에서도 깨닫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방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지. 법사님 혹시 그 원전을 통해서 공부합니까? 번역본을 통해서 공부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 대부분 번역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 원전을 이렇게 확인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법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방편이라고 번역된 거 이게 원어가 파리야 예나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에는 방편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역 그러니까 대승불교적인 어떤 용어잖아요. 그 파리야 예나라는 단어를 그 대승적 관점에서 초선부터 비비상처까지는 방편이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는 방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진 않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순서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나는 그 단어를 방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단계 지어진 이렇게 번역을 한다.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이 있고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이 있고 이런 이 단어를 단계 지어진이라고 번역하고 상수멸에 가서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런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방금 이제 그 아소카 고부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여러 경들에서 나오죠. 초선에서도 마라의 눈을 빼버렸어. 마라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어. 이런 거. 그러면 알리너 부부님 초선에서도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거지만 그만큼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마라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가는 거. 그 영역이 어디냐? 바로 사실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그 이후 초선만큼 사마타 윗바사나로 초선만큼 했다라고 초선만큼 열반을 성취하는 이런 부분이 초선만큼 접근한 세상의 끝이기도 하고 그만큼 마라가 쫓아오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 어제 그 법사님 아주 좋았어. 대화를 몇 시간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요런 이야기 정말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늘 원전을 놓지 않고 살면서 뭐 번역을 그러니까 제가 빨리어 능력이 뭐 그게 훌륭하지 못하지만 붙잡고 살면서 원전에 의해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말하자면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랬어.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대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시간이 어느새 다 가버렸네.
신념처경 뭐 이제 직접 안 읽어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읽기도 하고 또 충분히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드린 요약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침 독성 자리에서 이런 대상의 세 단계의 전개를 말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직접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것은 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요. 자, 요약 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 119번 신념적용. 처음에 주제 발의가 있어요. 이제 비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끼리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직접 그러면 몸에 속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이 경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설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첫 단계로는 대념처경의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 소분류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씀하셔요. 말하면 13개가 되는 거죠. 요 13가지를 놓고 이제 후렴을, 동일하게 후렴을 말하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네, 요게 후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호흡을 붙잡고 호흡에 집중하자 라고 하면 호흡에 집중이 되는 한 어떻게? 재가의 삶, 뭐 세상살이 하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로 마음이 끌려갈 수가 없는 거죠. 끌려가면 호흡 놓친 거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되는 요것을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그것들이 버려질 때 달리 말하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을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요 표현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표현이죠.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자,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닦고 많이 행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렇게 13번을 동일한 후렴을 통해서 설명하시고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라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이렇게로 주신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고 방법이 설명됐으니까 이어서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요건 무슨 얘기죠? 아소카 부부님, 요건 무슨 얘기로 봐야 돼? 몸에 속한 삿띠를 닦았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은 각지들입니다. 각지라고 해도 되고 또 사마타 밑바사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본 자료들에 보면 뭐 6가지로 상해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아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 말을 하니까 법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면 닦고 많이 행하는 자, 즉 법이 드러나는 수행자한테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명에 연결된 법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6가지 상으로 말을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몸에 속한 사티를 닦는다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 몸에 속한 사티를 통해서 가면 법이 드러난 이후의 과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속한 사티를 통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뒤의 과정을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을 포함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이런 사람은 명으로 연결되는 그 조건, 법이 드러나서 무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이게 단락되지 않고 이어진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넣고 요거 말하가 기회를 누구한테 얻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죠.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는 달리 말하면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한 거죠. 법이 드러나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아수라 부부님도 타당하죠?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형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기회를 얻어. 형상의 영역이 말하의 지배의 영역이라고. 그 얘기죠. 그러나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닦고 많이 행해서 법이 드러나가지고 무상을 관찰하는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 수행자. 그 사실의 영역은 마라의 영역이 아니요. 그래서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요 말이죠. 하여간 마라라는 관점은 요 자리에서 알려주는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마라는 쫓아오지 못해. 마라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어? 마라의 눈을 뽑아버렸어? 이런 표현이 그 의미로 나오는 거죠. 알리나 부모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뭐 색계 무색계 요런 경계가 아니고 초선에서는 초선대로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먹으면서 심이 일어나가지고 심상, 수를 대상으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초선만큼 법의 윗바사나를 닦아서 초선만큼 했다라고 초선만큼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9차제주 9단계 모두에서 그만큼 단계 지어진 만큼의 사실의 영역. 마라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임. 요건 뭐 우리가 이제 약간 요런 이야기야.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인다. 요 말이 조금 이중적이죠? 좀 이중적인데, 요거 보니까 요 같이 드린 이전 자료 있죠? 그쪽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요렇게 보면 돼요. 실다운 지혜, 아빈야라는 거잖아. 이 아빈야가 위치가 어디죠? 여실지견. 땅가 밖에서 와가지고 가래의 붙잡는 성질을 놓게 만든 요 상태가 아빈야, 실다운 지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예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는 상태를 완성하면 빠리냐, 완전한 지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의 성장 과정은 지혜가 실다운 지혜에서 완전한 지혜, 아빈야에서 빠린야로 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니 여기가 표현이
완전한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인다. 이러면은 딱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다운 지혜가 생겨나면 마지막 완전한 지혜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되면 맞다고. 그런데 경은 그러지 않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이래 말하면서 또한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요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해석을 했죠. 자, 부처님은 이제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를 다 성취한 분이잖아요. 뭐 사실 뭐 어찌 말하면 실다운 지혜라고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니까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보는 분 이래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야. 부처님이 번뇌를 부순 완전한 지혜를 갖췄다라고 해도 그 완전한 지혜라는 건 딱가 안에서 말하자면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그 영역에서 실현된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날 때는 어때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몸에 참여 없이 마음만의 작용으로 이 딱가의 내적인 영역에서 뭐 그야말로 마음으로 직접 마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자를 만나는 거 아니잖아. 유사한 그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부처님이 신통행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부처님도 어쨌든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제자들이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잖아. 그리고 부처님도 살아계신 동안에는 몸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몸을 갖고 있는 깨달은 자인 거, 완전한 지혜를 가진 깨달은 부처님도 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는 부처님도 몸을 가지고 몸에 의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다만 몸을 가지고 말을 해도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서 해탈된 무위의 업을 통해서 제자를 만나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때 부처님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 제자를 만난다 이럴 때는 몸과 함께 하는 상태에서 완성된 지혜 이걸로 말을 하겠지 뭐. 물론 그 속에는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사념처로 해서 이렇게 오는 방향 와가지고 가래가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부터 가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잖아. 그 접점 이런 식으로 보면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몸과 함께 하는 요 지혜의 수준 실다운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성취의 과정에선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여실지견도 깨달음이요.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어서 그렇지. 해탈지견이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 완성된 깨달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쨌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실현하는 깨달음으로의 동질성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를 만날 때는 몸과 몸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만나는 데는 실다운 지혜로서 대화를 하잖아. 요런 측면으로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어렵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여간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분도 세상과 만날 때는 실다운 지혜로서 만나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결국은 딱가에서의 밖에서 접근과 안에서 접근하는 양방향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고 해서 사띠토대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거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간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 이 사띠토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띠토대라고 하는 요거는 사념조가 완성되어서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의 사마타,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의 비파사나 이게 진행돼서 깨닫는다. 요런 의미로 사띠 아야타나라는 사띠 토대라는 말이 있고 그 앞에 사띠라는 말이 한 번 더 있는데 요거는 비동사의 적격이야. 그래서 사띠 아야타나 하면 사띠 토대가 사띠 있을 때 요런 말인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요 사띠 토대라는 이 단어를 뭐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거야 뭐 당연하지 어떤 건들 다 조건이 있으면 되지. 그러나 부처님은 사띠토대라고 하는 확정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사띠토대라는 개념을 이제 발견을 했죠.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사띠토대가 있다라는 말이 실다운 지혜를 갖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 그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했는데 10가지 이익 어떤 건가요? 불쾌와 유쾌를 극복한다. 두 번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극복한다. 세 번째, 느낌들을 극복한다 하는데 요 느낌은 차고 뜨겁고 배고프고 이런 느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민 높은 심에 속하는 사선,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육신통. 요래서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신념적용의 전체 이야기고 내용은 여러분 경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면에 보면 이건 요새 우리 아침 독성 시간 정리한 거 조금 소개하고 있는데 삼매 수행을 구성하는 3가지 이래서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아수가고님 요새 우리 요 얘기 계속했죠? 삼매 수행이라는 것을 말하면 삼매를 닦는다는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집중돼야 되죠. 그러니까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집중 위에서 보는 일을 해야 되죠. 관찰. 그런데 집중 위에서 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괴로움의 과정이라면 그거 오래 못하겠죠. 그래서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이런 집중과 관찰하는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개발된 느낌, 행복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라는 이 일을 3가지 요소가 구성한다.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보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박스에서는 삼매의 전체 과정을 3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초3분, 중3분, 후3분 이랬을 때 8 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가 10 정도로 펼쳐지면서 바른 삼매, 그러니까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되는 것이 그대로 삼매를 성취하는 거고 여실직연하는 거고 산엄제의 완성, 해탈직연, 사마타 위파산의 완성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초3분, 중3분, 후3분으로 수행을 나누어 놓고 보면 초3분에 성취되는 것은 삼매야. 중3분에 성취되는 건 여실직연, 후3분에 성취되는 것은 해탈직연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3분 가운데
집중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초삼부는 사념초에 의해서 아따삐 삼파전어 샀지마 해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당연히 사념초 수행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중삼분 여실직연 가는 데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서 집중하죠. 후삼분 요건 사마타죠. 그런가 하면 관찰의 측면에서는 초삼분 요거 제가 이제 장애 없음 이랬는데 요게 이제 우리 사문과경 같은 데 보면 사념초 수행을 하면서 이 5가지 장애가 없음을 관찰하면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요 부분을 이제 장애 없음을 관찰한다 했는데 사실은 요건 의미상으로 보면 집중도 사념초고 관찰도 사념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념초를 통해서 집중도 하고 사념초를 닦는 과정에서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없다라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된 느낌이 생기는 그렇게 좀 봐야 할 것 같고 중삼분 여실지경 가는 길에서는 법의 윗바사나가 관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삼분 해탈지견 가는 길은 사마타가 집중이라면 윗바사나가 관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3분 모두가 느낌의 측면에서는 개발된 느낌 해서 뭐 초삼분에서는 환희, 희열, 진정, 행복해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삼분 삼매에 들고서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다 개발된 느낌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그런 제4선 이런 삼매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도 개발된 느낌에 향상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어서 해탈지경과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도 개발된 느낌의 향상 과정이고 그래서 완성되면 어때요? 그 완성의 상태를 해탈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 이래서 해탈락, 열반락 완성 상태까지도 개발된 느낌의 완성으로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초삼분, 중삼분, 후삼분으로 나누어서 집중과 관찰과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좀 타당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대해서 집중, 관찰, 느낌을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요거는 각각이 정의가 되는 거죠. 초선은 정의되는 그 문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조금 애매해요. 요건 뭐 이건 우리 그런 의미로 정리했다라고 보시고 앞으로 조금 더 이 4가지 선에 대해서는 집중이 어떻게 표현되고 관찰이 어떻게 표현되고 느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는 건 조금 더 완성해 가도록 하겠고요. 뭐 느낌 이야기는 뭐 명확히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삼매 수행에서 대상의 전개 해가지고 호흡의 신념처, 수심상식 수념처, 드러나는 법 심신념처 한 거 오늘 중심으로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신념처경에 중심되는 주제를 뭐 잘 알아보았습니다. 뭐 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것도 뭐 읽어보나 마나 우리 이제 독송집 마치면 이어가지고 별책 수행경전 계속 독송해 나갈 거니까 그때 또 읽게 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하실 말씀. 저는 또 저기 사지토대가 있을 때 네. 실가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한 법들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실현할 수 있다.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게 조금 그거 간단하게 보면 돼. 사티토대가 있다라는 거 일단 이제 사념초의 완성 여실지견이죠. 그러면 다른 외도들의 수행에서는 뭐 이 저 신통도 뭐 무슨 주문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불교적인 이 방법에서는 육신통이라는 자체가 여실지견 이후에 가능한 거다. 그러면 그 육신통이라는 이 6가지를
사티토대가 있을 때 육신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석을 그렇게 뭐 아라한도 뭐 몸과 함께 할 때는 이런 실다운 지혜로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도 이런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로 힘을 기울이는 그것을 통해서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 말씀은 그러니까 거의 6가지. 그러니까 사티토대가 있다. 실다운 지혜가 있어야 육신통을 성취할 수 있다. 요 얘기고 그 중에 누진통에 의해서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누진통에 의해서 깨달은 상태를 완전한 지혜라고 하잖아. 알겠냐? 그런데 이제 요 경에서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그 사티토대 요 부분에서는 그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실다운 지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진통까지도 실다운 지혜라고 그렇지.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실다운 지혜가 있어야 육신통을 얻는다라는 거 하고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 방향을 말하고 여기서 완전한 지혜를 안 쓰고 실다운 지혜로 표현한 거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완전한 지혜를 성취했다 해도 대중들과 만날 때는 실다운 지혜라는 요 상태로 대중을 만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는 방향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 요렇게 오면 아비냐 실다운 지혜인데 그게 내려와서 완성되면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로서 삶이 사라져도 세상을 만나는 데는 실다운 지혜로 만나게 되는 거야.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럼 나도 설명하면서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실다운 지혜라는 것과 완전한 지혜라는 게 구분되어 있다고. 근데 완전한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뭐 성취해야 되는 것 이래 하면은 간단한데 이거를 완전한 지혜라고 안 하고 실다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데서 말이 길어진 거죠.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끝낼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감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묵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묵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